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죽여야 할 벌레를 잡아야 할 것처럼 눈에 불을 켜고 분이 가득한 채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죽어야 할 사람은 그들이었는데 말이죠.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 눈이 감겨지니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적군과 아군을 완전히 혼동하여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과 같은 그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시로 기록하였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있으며 아엘레사할이라는 곡조에 맞춰진 노래였습니다. 다윗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기가 일쑤였고요.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 때 그것들에 대항하여 양을 지키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의 질투를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았고요. 심지어는 블레셋 가드 지역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여서 겨우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또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의 불황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다윗은 그들의 리더가 되어 주었으나 공동체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하튼 다윗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신앙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파멸의 길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워도 신앙을 지킵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든 마음을, 피 흘리고 상처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요, 밤에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죠. 사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그 아들의 기도를 어떤 부모가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 신경은 다윗의 기도에 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응답 없음이라고 할지라도요,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응답 없음이 있고요, 전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응답 없음이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응답 없음이지만 이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다윗은 응답 없는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갑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세상 만물이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든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 가운데 이미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온전하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 간의 그런 관계성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관계로 하나님과 다윗은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이죠.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이미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많은 선물들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런 선물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관심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선물을 준다고 해도 그 안에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는데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 관계성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또 이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이렇게 간음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또 견책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다시금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서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의 팔을 펼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관심하게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며 여러분의 문제를 들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의 모든 육체적인 기능과 또 정신적인 기능 그리고 그의 영마저도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마주치는 순간에도 그는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신앙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기쁨과 또 슬픔과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다른 점이 만약 있다면 그들은 극한의 고난과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 본 사람들이라는 것과 그 어둠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노아,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다니엘, 모르드게, 욥, 그리고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며 절규하는 가운데 그의 몸은 물처럼 쏟아지고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은 밀랍처럼 녹아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과 영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시지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비참한 죽음,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믿기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그 어떤 인물들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불행하고 외면당한 채로 버려두신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 길을 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